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르신 그 찬송가 64장, 이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죠. 이 작사 작곡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바로 지은 이 찬송이고 그때 불었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 카톨릭 신부였던 사람이 말이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종교 개혁 과정에서 정말 어려웠죠.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 카톨릭의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하는 그러한 95개 조항의 항의서를 붙임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까지 번역했죠. 성경까지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같은 계열의 성경으로서 이렇게 루터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이제 번역했죠.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은 바로 마틴 루터의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그는 이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종교를 개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은 원래 46편은 왕국이라든지 대환란 교리예요,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보호하심 첫째, 주님은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려움은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란 말씀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방어진치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성벽이십니다. 주님은. 세계적으로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그러한 방어진치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바레브 전선이라든지 무슨 기타 많은 방어 진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55마일 그 전선이 뭐예요? 방어진, 공격형으로 돼 있지 않아요. 빵카들 돼 있고 그 화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부 방어에 필요한 계획들이에요. 밀고 내려오면 거기서 섬멸시킨다는 그런 방어 위주의 계획이고, 이제 동시에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이제 다시 역공격해서 평양까지 공격하고 저 위에 이렇게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그 계획까지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강력한 방어 진지들은 다 무너져요. 언제고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 많은 포들이 뚫지 못하도록 두꺼운 콘크리트로 했더라도 특공대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님의 방벽, 주님의 방벽은 이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방벽을 여러분 앞에 쳐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적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던 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여러분이 무슨 폭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언어 폭력,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비난의 폭력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고난 때마다 순간순간 그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피신하면서 그날 그때 주님하고 교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적재적소해 그때마다 주님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에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한번 빛이라도 봤으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내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사람의 치유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날 때부터 그 한을 갖고 있었던 그 소경이었지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음식물이 모두 떨어져서 이제 자기 자식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붙여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주고 이제 둘이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과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먹을 거를 얻으라는 거죠. 남은 게 뭐냐니까 이거 지금 남았다. 가루통, 기름통이 마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부으면 기름이 나오고 요리를 만들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모든 이 음식 먹을 것들이 어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재물과 권력과 무기보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참 어려워요. 진리를 모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모른다고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주님, 저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그것에 관해서 마음속 깊이 그것이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원한 사람에게만. 그러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죠. 나는 육신적이다. 나는 수시로 육신적인 생각이 나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간다 그러면 주님께 간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김기수 형제님한테도 얘기했고, 이번에 왔던 대구에서 온 형제하고도 제가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발소에 갔는데 65세 이상은 50% DC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탕에서. 그래서 내가 단골로 가던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앉았어요. 나 할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난한 노인들이나 좀 50% 하게 다 내세요 이러는 거야. 나 가난한 사람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씀하냐고, 좀 가난한 노인들 좀 하게. 근데 가난한 목사인데 그랬더니 자기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제가 50% 해드립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 형제한테도 나 돈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인다. 내가 한 달에 사례비를 받으면 한 달이 끝나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통장에 남는 게 10,000원이나 3,000원인데 나 하나도 돈 없다는 생각 나는 안 난다고. 두려움이 없고. 내가 과거에는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집도 서울에 있고 또 수입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 지금 제일 가난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전혀 가난한 생각이 안 들고 걱정이 없다. 나는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부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자니까, 실제 부자니까. 필요한 대로 주님 주시니까요.
한 번도 저는 이때까지 뭐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필요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다 주셔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뭐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현재와 같이 좀 불어났던 관계없이 한 번도 주님은 그걸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고, 아유 주님, 제가 너무나 막 피로가 많고 그러고 뭐 어디 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좀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클래식 같은 것도 듣고 싶은데 과거에는 들었지만 그런 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내가요. 그리고 그래서 하니까 어디서 주님께서 정말로 좋은 거를 싸게 사도록 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쫙 갖춰지도록 해서 들으면 전부 들을 수 있도록 그 옛날 거 싸게 사서 좋은 제품이 알고 보니까 뭐 독일산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그 유명했던 회사들 건데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긴 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쫙 해가지고 옛날 테이프화 레코드판을 또 이렇게 찬양 같은 것도 딱 이렇게 클래식도 해서 주님께서 딱 듣도록 피곤하면 그것을 이렇게 듣는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또 바쁘고 그래서 주님께 신뢰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절대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인간은 뭐 수십억 받고 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런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받는 것으로부터 은혜는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삼손과 같이 주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주시기도 해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저 토요일날 바쁜데 또 뭐 전화가 와서 그 무슨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딱 뜨는데 과거 친구 이름인데 아주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막 본인이 좀 유치하게 창피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혼내고 그랬는데 욕심을 버려라 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눌렀더니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풍이 와서 현재 나는 어디 동창회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 뭐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저 마석에 내가 절도 하나 짓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우상을 그릇다구를 섬겨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뭐 듣기 싫은 거지. 너 이 세상에 살면 끝이야. 야 이 사람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거기 만평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놔줘 그런 거를. 아니 그냥 그 절 있는 거 그거 그냥 가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가 부실 수 부셔서 다른 거 짓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내가 그 전에 내 친구 노희형이라고 들었지? 그 죽을 때 주님 영접하고 그 아내가 울면서 오면은 지금 내 친구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내 친구 청주에서 올라오니까 후배에게 전화 연락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 대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 소리 한 걸 듣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 아내가 내가 가니까 저는 아내 얼굴도 모르는데 엉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니까. 또한 친구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빌딩 갖고 있는데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바짝 말라서 암에 걸려서 그러고 있다. 나는 이제 소식만 알았는데 이거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나 절에다가 뭘 해놨는데 뭐 내 이름을 했는데 돈 얼마 바쳤는데 그 절을 지으면 그게 자기 절인 줄 아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신이 20년간 기독교 생활하다가 목사들이 나쁘니까 절로 불교로 가가지고 보니까 중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지 알았냐고 말이죠. 인지 알았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창조주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힘. 힘이 뭐예요? 능력이죠. 힘이 있어야 뭘 할까요?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을 수 없죠. 공급이 안 되니까, 연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한 달간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 환자들이 입맛이, 사람이 죽으려면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 입맛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운동을 하든 뭐든 뭐 조금 적당한 양이든 억지로라도 먹어야 몸에 가서 영양분이 돌아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힘이 빠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쓰러지죠. 영적인 힘이 빠지면 쓰러져서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사람들을, 정확한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면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야.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갈라진다 그 얘기죠. 주님을 따르는 편과 마귀를 따르는 편으로 쫙 갈리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이 나타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한 우주, 여러분 허블 망원경 많이 가끔 보시잖아요. 이런 거 인터넷에 나온 거 보시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뭐예요? 우리 은하라는 거죠. 그 은하, 별 무리들이 있는 그 은하 있죠. 거기에 별이 약 1000여 개, 정확히 세지 못하니까 약 이렇게 크기로 해서 곱하기 해서 했을 때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1000억 개. 이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우주에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주를 서울에 있는 잠실 야구장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지구의 크기는 잠실 야구장에 있는 야구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 그만하다가 얘기죠. 그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잠실 야구장에 있는 그 야구공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가 우리 지구의 크기다. 거기에 사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얼마나 방대한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가. 그 스케일이 그렇게 크세요, 주님은. 크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지구 안에서도 사는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남쪽에, 그것도 한 도의 어느 조그만 구석에 사는 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말이죠. 우상이나 섬기고 앉았고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뭐를 믿었는데, 자기가 무슨 성경이 좋은데, 이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비웃으신다고.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나 내가 하나 접으면 복 받을까? 절이나 하나 어떻게 접으면 무슨 내가 인생에 있어 돈 많이 벌고 뭐 좀 인생이 잘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안에 두려고 하는 게 일반 개신교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화려하게 져서 파이프 오르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막 옛날에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같이 면제부 줘가지고 돈 걷어서 만든 그거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 뭐 뉴스 보니까 뭐 그 지하에 그 다 부시든가 돈을 뭐 매년 몇십억을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전 우주가 자기의 그 터전이야. 한 발은 지구에, 한 발은 저쪽 우주에 은하계에 발 놓고 걸터 앉아서 우주를 딱 보고 다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 지진의 위용 보셨어요? 이 스크린으로 봐도 위용이 대단한데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려요. 화산 폭발하는 옆에 있으면 그냥 기절해서 그 용암이 흘러나오기 전에 죽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한번 고함을 치시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냥 고막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터져버린다 그 얘기죠. 폭우와 홍수의 위력은 어때요? 그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 현장에 그냥 휩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개미나 무슨 요만한 벌레가 말이죠. 사람이 물 몇 동 한 양동이 뿌리면 막 북 떠내려가서 수채구녕으로 들어가서 휙 떠내려가서 죽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산불을 일으키시는 그 범위는 어마어마해요. 눈사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뭐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 쓰나미 거대하고.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보셨죠? 쓰나미 일어난 거. 막 그 많은 차들이 그냥 성냥개비처럼 다 떠내려가서 덮치는 그러한 일들.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일어난다는 얘기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주님은 셋째로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입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 그리스도인은 공경과 질병과 사망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이 딱 들었다. 얘기죠. 여러분 그 이성호 목사님 그 췌장암 걸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뭐 주님이 데려가시든 아니면 더 하시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 횡격막까지 다 전이 돼 버렸어요. 다 전이 돼 버렸다고. 그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고 증상, 황달 증상 이런 거 발견하게 되면 벌써 그렇게 쫙 퍼지는 거거든요. 수술이 불가능해요. 수술이 불가능해요. 근데 최근에 좋은 약이 나오긴 나왔지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필요하면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더 좋은 데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몸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데려가시든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알려지게 되고 주님께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집, 재난, 재산 이런 거 모두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아주 그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한 거 없이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목사들이 능력 있다고 얘기할 때 맨날 돈 수십억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 깊이 아주 동의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당해보고 풍족한가 부족한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쌀이 떨어진 거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어. 근데 띵동 하고 눌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누가 쌀 한 포대를 보낸 거예요. 쌀 한 포대를 보낸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시지? 차 가다가 교회 왔는데 갈 기름이 없어요. 갈 기름이 없어. 주님이 주님 그냥 뭐 차 놔두고 가든가 걸어가든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님 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빙뽕 핸드폰이 또 울리네. 이번에는 그게 누가 5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5만 원은 큰 거였지만 5만 원 기름 집어넣고
주님, 저희 부모들이 자기들이 장로고 권사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데 제가 전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할 테니까 꼭 이번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는. 주님이 바로 해주셔 아주 부드럽게 영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생을 마감하죠. 간단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침례 받잖아요. 저 침례를 통을 저쪽 좁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규격에 맞게 머리를 써가지고 막 해서 그 만드는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막 산소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근데 저걸 20만 원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왜 저걸 20만 원에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드가 해야 돼가지고 항상 조금씩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침례 줄 때는 제가 맨날 주님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한 세 개 좀 해달라고. 그 저번에 셌거든요. 저번에도 원래 콸콸 세야 되는데 적게 세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저 장담 못합니다. 1년 이상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본드를 한번 뿌리면서 제가 주님이 해주시겠죠 하고 본드를 뿌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 물을 딱 이렇게 갖다 넣으니까 한 방울도 안 새는 거예요. 한 방울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주님은 정말 모든 공경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세요. 다른 사람의 해결이 없어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곤경과 환난 중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20절에 나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이 주님을 기다리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2절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실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을 만들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신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신뢰하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 말씀에 너무나 어린 나이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모든 도움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분이 해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간증을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상 간증을 안 하는 거죠. 양심상 간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저희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 모든 질병,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분함, 모든 불안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간구를 주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능력자, 그분을 알아요. 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우주를 얘기하고 이 지구와 땅덩어리를 얘기하고 왜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분한테 말하라요. 그런 분에게. 그런 분인데 나는 너무나 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 그 작은 일 나 관여 안 해. 이런 분이 아니라 그게. 제가 왜 이 침례탕에 물 새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나요? 작은 거 하나도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크면 그렇게 큰 거를 또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준이 믿음의 경력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주님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그 믿음 내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도움받으셨습니까? 앞으로는
도움받으면 꼭 기지하세요. 사람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요. 어제 한 일도 오늘 잊어버리는데 주님이 해주신 일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저는 항상 그 수첩이 있어. 주님이 해주신 그 목록이 있어. 지금 내가 다 그걸 풀질 않지만 그 목록이 있어요. 어느 때부터 제가 거듭나기 직전부터 그 쭉 현재까지 진짜 정말로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준 그 문제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기록해 놓는 수첩이 있다고요. 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을 때마다 그걸 들추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상처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마다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이때 내 마음은 어땠고 주님의 마음은 어땠지? 이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필요하면 또 그거 보고 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과 나와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있었던 그 내용들에 관해서 그것을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 그대로를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 우리의 힘이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면 힘을 주신다. 힘이시오. 그리고 고난 받는다? 고난 중에 도움이시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적어놓고 밥 존슨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말에 스펄전은 어떻고 하면서 막 가다 리빙스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정과 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이 개처반이었다 내가. 근데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뒤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다 기록할 때 뭐예요?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는데 그냥 핍박하기 위해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극렬한 비린내 내가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나를 구해주고 말이에요. 파선에도 나 건져주고 너는 카이사에게 반드시 가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그대로 따랐고 이것을 간증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거창하게는 못해도 여러분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면류관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면류관 받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정해놓은 커트라인에 그 하신 그 말씀에 부합하면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창하다고 면류관 받고 적게 했다고 면류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큰 그릇을 주는 사람, 작은 그릇을 주는 사람, 작은 그릇을 바라보면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을 줬으면 큰 그릇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이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오늘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간구드리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힘을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전파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례식과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